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물을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에 영혼이 달린 같이 영웅이 달린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완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황체의 영성이 주 안에서 순식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송이 아마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예,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8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본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자들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본문이 다소 길고요. 말씀을 나누기 있어서 좀 약간 좀 분주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물론 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어떤 가능성, 예를 들면 이단들이 어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다. 처음에는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출발해서 가톨릭으로 가고, 가톨릭에서 지금 이제 오늘날 본교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교회라고 보는 그 관점은 약간은 좀 편협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이 바벨론은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에 있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 바벨론은 누가 봐도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뿌리라고 해서는 로마 세력이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당시에 로마 세력의 그 사치와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자부심, 흔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나라는 아주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산 뒤로 숨어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미 만들어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쩌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생명 걸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것이 그들에게서 무슨 마치 군사 행동과 같은,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물고기 모양 같은 것도 사실 그때 다 생겼어요. 그리고 물고기 모양, 이 물고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물고기를 그려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교회다라는 어떤 크리스토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표시와 같고, 또 그러한 표시와 또한 X자, 이런 옆으로 드는 XP라고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러한 그 암호 같은 상징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어이하든 간에 그 이단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그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러한 그 이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음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간의 계시록의 강해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록이 주어졌을 때 그 계시록을 받아들이는 로마 사람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것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볼 수 없는, 바로 그냥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런 세력이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냐?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그 왕들이, 황제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기를 신을 지칭하고 또 그리스의 신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끌어다가 모든 신, 오직했으면 아테네에 가면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범신론적인, 특히 교회까지 침투했던 그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당시 그들에게는 굉장히 교회에게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만일에 교회다, 이것은 타락한 교회다, 기존의 교회가 타락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세력이라고 본다면은 음료도 그렇고 이 바벨론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흔히 말해서 우리 신천지나 어떤 이만희 씨가 원하는가, 뭐 박태선 씨가 원하던가, 아니면 그 문선명 씨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을 역사적인 상황과 전체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바벨론이 하루 만에 망합니다. 여기서 볼까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시간. 또 여기에 보면은 또 19절에도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우리가 보면은 하루 만에 망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하루 만에 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망할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기를 7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어떤 쌓여있는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하잘 것 없고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도 보지만 그 작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400만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뭐 과학이 발전했다, 뭐가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병마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온역 앞에서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이 인간의 탐욕에 있고 인간의 사치에 있고 인간의 교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치, 그리고 또 뭐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누가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들이 절대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면 검은 곳 타는 자는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소리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이제 다시는 너희 그 안에서 이렇게 생산적인 일이라든가 모든 음악이나 하다못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어떤 즐거운 일들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결코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손보면은 그냥 그 순간에 모든 것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들이 절대로 자기는 망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것이 마음 아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아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던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상인이 애통해요. 왜 상인이 애통하죠? 이제 팔 물건도 없고 또 그것에서 내다가 팔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배에서 일하는 사람도 애통해요. 왜 배에서 일하는 사람도 애통해요? 더 이상 배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이 다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데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랬어요. 사실 이 재앙은 눈이 없어요. 누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테니까 너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 혹여나 이 방송을 듣는 분 뭐 우리 성도들이 주위에 보면은 이단도 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그들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요. 아마 곧 이만희 씨가 아마 곧 이제 그가 얘기했던 영생불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아마 이만희 씨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만 또 거짓말을 하겠죠. 마치 박태선 씨가 거짓말하든 문선명 씨가 거짓말하든 김일성 씨가 거짓말하든 거짓말을 통해서 또 그들이 자기의 합리화를 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합리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기뻐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왜 심판이 행해졌어요? 그들은 성도의 피를 마셨고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치했어요. 근데 그 사치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그 피라는 건 있잖아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들의 파는 물건 중에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하다못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사님 의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정말 사람이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는 제가 차마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연장을 해도 죽을 건 죽고 살 건 삽니다. 제가 그 말을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왜냐하면 그 사람 무안할까 봐. 그 사람 좀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의학의 혜택에 너무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단연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죽을 사람은 죽읍디다. 아무리 의사가 별짓을 해도 죽고 살 사람은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어내도 삽디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지금의 이 사람들,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내가 생명을 어찌든 간에 다 연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그랬으면 뭐가 부족해서 죽었겠어요? 김정일은 왜 죽었으며 또 문선명 씨는 왜 죽었으며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돈이 많게도 따지면 삼성 이병철 의장은 왜 죽었겠어요? 이건희 의장은 왜 죽었겠어요? 그들의 수명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수명까지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나는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크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빌론의 폐망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누가 나를 망하게? 아유, 우리가 이 누리는 것 정말 이건 당연한 거야.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그 누리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지 않아요. 요즘 재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요즘 재밌는 재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플레 뚜껑을 빨아먹느냐 마느냐. 요플레 딱 뜯으면 거기에 요플레가 좀 묻어 있잖아요. 그것을 빠느냐 아니면 그냥 버리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보니까 제가 재밌었던 것은 그 사람들도 그걸 빨아먹는데요. 그 뚜껑을 빨아먹는데요. 또 한 번은 아이에게 치실을 갖다가 좀 길게 뜯었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아빠 재벌이야 그러더래요. 사실 재벌인데 그 아빠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자기는 치실도 조금만 뜯어서 쓴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그래서 아니야 아껴야지. 그래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소소한 얘기를 남기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함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 그리고 또 그러한 공의가 실천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바빌론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기뻐하고 즐거울 뿐이에요. 그들의 멸망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되든 이단이 어떻게 되든 뭐든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여나 그곳에 잘못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멸망할까 봐 그것이 두렵고 또 혹여나 우리 중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 서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오늘날도 계속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 역시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이 마면 순간시간에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혹여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혹여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들으면 지키면 읽으면 복있는 이 말씀이 혹여나 잘못된 말씀으로 오도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521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오만이 우리 몸에
세상은 주의 공로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